지금 교육 개정안이 굉장히 심각한 거 아시죠? 오늘도 우리 식구들이 몇 분 다녀온 줄 아는데 완전히 밀어붙이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아요. 저항해야 됩니다. 말하지 않으면 자꾸 잊어버리죠. 자, 오늘 또 어쩔 수 없이 그런 이야기로 오늘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누구라고 내가 밝히지는 않겠지만 미국의 유학 간 제가 알고 지내던 이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뉴욕 대학교의 경영대학원에 재학 중인데 이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올해 여름 초등학교 5학년인 둘째 아이가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다. 아빠, 우리 반에 여자끼리 결혼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자기가 남편이래요. 근데 제가 동성 결혼은 잘못된 것이라고 했더니 저보고 차별하지 말라고 해요. 아이를 한인교회에서 운영하는 여름 학교를 보냈는데 부모가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자칭 동성 결혼한 아이들이 있었다. 그것도 서로 장난치는 것이 아니고 매우 진지하게 교제하는 것이라고 했다. 첫째 아이는 올해 가을에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그 학교의 일명 퀴어, LGBTQ,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기타 퀴어, 일명 퀴어 클럽이 있고 학교에는 클럽 공간도 따로 마련해 주었다. 교장 선생님이 클럽 가입을 장려하면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는 금지사항이라고 했단다. 그래서인지 선배들 중에는 이미 동성애자라고 선언한 학생들이 많다고 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가족이 사는 곳 뉴저지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나마 뉴저지는 뉴욕보다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곳이다. 올해 뉴욕시에서는 학부모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드래그 스토리 아워 NYC라고 하는 단체를 세금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 단체는 괴상망측하게 화장한 여장, 남성, 이걸 드래그 퀸이라고 그래요. 괴상망측하게 남자가 여장 분장을 한 이들이 현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그 대상이 3살 유치원생부터라고 하니 어릴 때부터 여자도 남자도 아닌 제3의 성별에 익숙하게 세뇌시키는 작업인 것이다. 대학생이 되면 이 작업은 더욱 체계적으로 변한다. 필자가 올여름에 석사를 마친 오하이오주 주립대 총장은 레즈비언로 여성과 결혼을 했다. 그녀는 아내가 되는 여성과 찍은 사진을 학교 홈페이지에 자랑스럽게 걸어두었다. 이미 미국 유수대학의 총장을 거친 그녀는 매우 영향력 있는 인사이고 그녀를 닮기 원하는 많은 여학생들이 레즈비언이 되기를 결심을 했다. 그녀는 학생들에게 정기적으로 이메일을 보내며 다양성과 차별 금지를 강조했다. 굳이 퀴어라는 단어를 꺼내지 않아도 레즈비언 총장이 보내는 이메일은 묵직한 압력이 된다. 필자가 현재 공부하고 있는 뉴욕대 스턴 경영대에서는 퀴어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은 그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며 어길 시에는 징계 대상이 된다. 개학 첫 주에 젠더 정체성과 성적 지향성이 포함된 혐오 금지 의무 교육을 받았는데 이 교육에서 충격적인 것은 젠더 정체성과 성적 지향성은 유동적이라고 가르친다. 성별이 2개가 아니라 수십 가지일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에서 모자라서 개인의 선택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내가 현재 어떤 정체성을 어느 스펙트럼까지 가지는지에 대한 그룹 토론을 시켰다. 한 동료는 이것이 뉴욕시에 있는 모든 회사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교육이라고 했다. 이 학교에서는 대학 직원을 선발할 때에도 소수자 우대라는 명목으로 다른 소수자와 함께 퀴어를 우대한다. 필자의 수업을 도와주는 직원 중 한 명은 분명 남자 체격의 남자 목소리인데 긴 머리에 치마를 입고 힐을 신고 있었다. 직원뿐 아니라 학생들 중에도 성별이 헷갈리는 이들이 상당히 많다. 위에서 언급한 모든 괴상망측한 사례들은 하나의 공통된 전제, 즉 성적으로 소수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는 신념에서 출발한다.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금지한다는 미명 아래 그 대상에 퀴어를 포함시킴으로써 이에 대한 모든 건설적인 비판을 막아버렸다. 그 결과 많은 학생들이 정상적인 남녀 간의 관계를 떠나 퀴어가 된다.
미국보다 차별금지법을 일찍 도입한 영국에서는 젠더 정체성과 성적 지향성 교육을 실시한 이후 10년 동안 키어가 33배가 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 필자는 현지에서 본 결과 그 연구 결과가 과장이 아니라 충분히 가능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주변 환경과 교육에 의해 이성을 좋아할 아이들이 퀴어로 방향을 틀 수 있다는 것이다. 거꾸로 동성애자가 다시 이성애자가 된 경우도 많다는 것이 그 사실을 반증한다. 결론적으로 미국과 영국 등 소위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 나라의 이 사례들은 바로 우리나라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이유를 미리 보여주고 있다. 필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묻고 싶다. 과연 우리나라에서 위에서 언급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가? 우리의 희망인 아이들 중에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가 많이 나오기를 바라는가? 우리의 자녀들이 필자가 교육받은 대로 유동적인 젠더를 가져서 자기가 원하는 때에 따라 성별을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사람이 되는 것을 용납할 수 있는가? 초저출산율로 나라의 미래가 흔들리는 이때에 우리 자녀들을 키우러 내모는 법안이 과연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마쳤습니다. 지긋지긋합니다. 지긋지긋하고 두더지 옛날에 오락실 앞에 가면 100원짜리 넣으면 두더지가 올라와요. 아파. 교육, 군, 정치, 법안, 정치, 경제, 문화 곳곳에서 튀어나와요. 다른 이름으로. 요새 이슈는 교원대에서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2023년 교육 개정안이에요. 거기다가 우리 아이들이 감수성이 예민한 아직 확립되지 않는 사춘기 예민한 아이들에게 이런 교육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성적 정체성, 성적 지향, 낙태법 이런 것들을 가르쳐가지고 외설적이고 아주 눈에 보기에 제가 교과서 이렇게 보니까 볼 수가 없어요. 제가 화면으로 보여주고 싶은데 민망해서 내가 안 보여줘.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보여주면서 교육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힘들어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잊지 마셔야 돼요. 잊으면 지는 겁니다. 나태하면 지는 겁니다. 포기하면 지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됩니다. 또구소리냐 하지 마세요. 끝까지 가는 것이에요. 이것도 복음입니다. 이것도 깨어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성경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걸 기억하고 우리가 지켜야 할 줄로 압니다. 기적의 하나님 네 번째, 성경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베푸는 기적들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했어요. 첫째는 창조의 기적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시죠. 지금도 창조하고 계세요. 아멘. 성경은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그때만 창조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창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거가 되는 것이 지금도 그분이 창조하니까 봄이 되면 순이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도 창조하니까 자녀들이 태어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지 아니하시면 창조가 없어요. 계속 주님께서 일하심을 통하여 창조 역사를 하고 계시다. 창조뿐만 아니라 심판도 하세요. 파괴하는 것도 주님의 기적 중에 하나예요. 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데 똑같은 불이지만 어떤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로 나타나고 어떤 분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의 불로 임하기도 한다. 엘리야의 불과 소돔과 고모라 임했던 똑같은 불이지만 기적이잖아요. 똑같은 기적의 불이지만은 그거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불이다. 색깔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죽이기도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했어요. 전능하신 여호와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신다. 세우기도 하시지만 패하기도 하신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모두를 포함하여 창조의 기적이라.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이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라는 것은 없는 것이 있는 거지. 무에서 유가 생기는 걸 창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발명도 아니고 발견도 아니에요. 창조, 없는 것이 있다.
예. 그러니까 없는 손이 생겨난다. 이게 창조지요. 이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니. 두 번째는 자연의 섭리와 질서와 원리를 초월하는 기적들이라. 이 세상에는 인과관계라는 게 있어요. 물리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상식이라는 게 있어요. 시간이 거꾸로 돌지 않아요. 시간은 멈출 수 없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시간을 멈추게 했어요. 이런 것이 이 땅에, 그는 신기한 것은 여호수아가 아일론 골짜기에서 전투할 적에 태양아 머물러라 했을 때 태양이 그 자리에 머물렀다는 것은 시간이 정체됐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어땠을까? 그 시간에 다른 나라, 하나님이 많이 할 수 있는 일이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 일반의 어떤 원리와 질서를 파괴하는 하나님의 능력, 성경에는 그런 내용들이 제법 나오지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그래서 한동대 총장이었던 김영길 총장님은 물리학자일 때 절대 그걸 믿지 못했어요. 교회는 따라 나갔는데 성경을 안 믿은 거죠.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초자연적 역사들, 홍해가 갈라진 거, 홍해가 갈라진 것을 어떻게든 안 믿으려고 갈대밭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갈대밭인데 번역상 C였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홍해 바다였는데 레드라고 해석을 했다. 이자가 하나 빠져가지고. 그래서 홍해로 번역한 것이지 원래는 갈대밭이었다. 갈대밭에 사람들이 지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다 안 되니까 어떤 주장을 하냐면 그 홍해라고 주목되는 곳을 사람들이 찾아냈어요. 근데 그것도 정확히 하지 않아.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데서 이제 찾아낸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제 이걸 부정해 보려고, 그래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려고, 성경의 기적을 과학으로 증명해 보려고. 그러면은 인간이 이제 하나님보다 더 우월한 존재인 것을 과시하고 싶어 가지고 과학의 힘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지도 않고 추측으로 해가지고 그 비슷한 곳을 만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홍해가 그냥 갈라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큰 광풍을 보내셔가지고 이 바다를 말리셨거든요. 말리셨고 나중에 애국 군인들이 왔을 때 수장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말리게 하는 그런 바람, 그 지형을 찾았더니 진짜 그렇게 깊지 않는 바다 강이 하나 있었고 거기에 굉장한 돌풍이 분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지역상 돌풍이 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라면 그 성경이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일시적으로 그 바닷물이 조금 마를 수 있대요. 바람이 불어오면. 그러니까 성경은 기적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 자연현상일 뿐이었는데 성경에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럴듯한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거기에서 두 가지를 반론하고 싶어. 첫째, 그 바다를 날려버릴 정도로 말라버릴 정도의 광풍이라면 시속 100km 이상이 돼야 된대요. 풍속 100km 이상. 근데 왜 사람은 안 날아갔냐 이 말이에요. 그 옆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왜 안 날아갔냐? 바닷물만 말리고. 그걸 내가 질문을 하고 싶고, 두 번째는 그러면 건너간 다음에 어떻게 그렇게 절묘한 타이밍으로 애국 군사들은 깊지도 않은 바닷물에 빠져서 다 죽어버렸냐? 깊지가 않다면서. 거기를 건너야지.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어요. 질문은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자연현상일 뿐인데 그 앞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만이 넘을 사람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 시점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강이 말랐고 그 틈을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런히 지나간 다음에 갑자기 물이 다시 합쳐져 가지고 애국 군사들은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것도 나는 기적이라고 봐. 그것도 기적이다. 그것도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니요. 100번 양보해서 그런 현상이 그 강에 일어났다고 치자.
그러면 그것이 우연한 일이냐? 그 시점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정상이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김여성 목사님이 주인에게 버림받은 나귀 새끼가 있었는데 이 나귀가 계속 목사님을 따라다녀요. 그래서 목사님이 걷어줬어. 중국에 있을 때. 김여성 목사님 누군지 알아요? 안다고 해요, 그냥. 그래야 진도가 나갈 수 있어. 그냥. 그 대신 밖에 나가서 괜히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 알지도 못하면서. 막 헷갈리게 말하지 마세요. 이 말을 걷어줬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그 나환자들과 함께 먹고 사느라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땅을 이렇게 파면 깊은 곳에 가면 진흙보다 더 연한 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파가지고 하루 종일 손으로 주물주물하면 이것이 더 연해져 가지고 떡같이 비슷하게 된대요. 흙인데 그럼 그걸 먹어서 허기를 달래는 거야. 나환자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김여성 목사님도 그렇게 허기를 면하고는 했어요. 그래서 계속 주물주물 하다가 떡반죽 정도 되면 그것을 먹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탈이 났어요. 탈이 나가지고 배가 끊어질 듯이 아파서 죽어가. 근데 병원이 없어요. 오지라. 제일 가까운 곳이 어디냐면 하룻길을 걸어서 가면 동물병원이 있어요. 일반 병원이 아니고 하룻길을 가면 동물병원이 있는 곳이다. 나귀에 올라타고 나귀에게 병원으로 가자 그랬어. 그랬더니 나귀가 가기 시작했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나귀를 몰고 간 게 아니라 그리고 그 나귀 등 위에서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너무 아프니까. 하루가 지났는데 나귀가 자기를 그 동물병원 앞에 데려다 줬어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와 동시대에 살고 있는 일이에요. 믿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는 나는 믿어요. 가보지도 않는 곳에 가자, 나를 병원에 데려다 주라 했더니 동물병원 앞에 자기를 딱 데려다 줬어. 나귀 새끼가. 가지고 그 병원에 갔더니 나보고 수술을 자기 보고 당신이 해라고 그랬더니 자기는 짐승의 배는 갈라봤지만 사람의 배는 갈라본 적이 없으니 수술을 못 해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내가 책임질 테니까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옆에를 보니까 녹슨 칼이 있었어. 녹슨 칼. 그래서 배를 이렇게 그냥 아픈 데를 골라가 이렇게 쭉 찢었어요. 마취도 못하고 마취도 없어요. 동물병원이니까. 쭉 쨌는데 그래가 이거 꺼내서 보여주니까 더 멀쩡해. 거기가 아니에요. 잘못 쨌어. 그래서 목사님이 보는 거예요. 자기 배를. 다른 데를 한 번 더 째보라고 그랬어요. 쨌더니 장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거기에 오염되고 시커멓게 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인갑다 하고 그걸 잘라주라고 그랬어요. 그걸 자르고 꼬맸어요. 실로 꼬매가지고 대충 집어넣고 꼬맸어요. 꼬매가지고 병원실도 없고 약도 없고 하니까 다시 나귀를 타고 이 꼬맨 배를 안고 나귀를 타고 또 하룻길을 배 위에서 의식을 잃어버린 채로 다시 숙소로 돌아왔어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요.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 나귀가 자기 집 앞에 데려다 줬어요. 나환자들과 같이 사는 집에.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의식을 잃어버리고 먹지도 못하고 누워 있는데 이게 온전하겠습니까? 항생제도 먹지 않고 닌겔도 안 맞고 그러니까 이거 이제 덫이 날 거 아니요. 이게 덫이 나고 난리가 났지. 그리고는 끙끙 앓고 열이 오르고 있는데 나환자 그 형제 자매들이 우리 선생님 죽으면 안 된다고 손발이 다 끊어져 가지고 몸뚱아리만 있는데 죄송한 말이지만 군뱅이처럼 기어다녀요. 거북이인 줄 알았대 처음에. 목사님이 그곳에 가셔서 거북이.
반나절을 기어가지고 햇빛 나는 데가 있다가 햇빛 쬐고 있다가 반나절을 기어서 자기 집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 공산당에서 먹을 것을 짐승처럼 던져주고 가면 끝나는 거야. 그렇게 사는 곳에 이분이 가신 거예요. 근데 울면서 우리 선생님 죽으면 안 된다고 의식을 잃어버리고 여기를 얼기설기 꼬매버린 배를 꼬맨 그 목사님 주변에 수십 명의 나환자들이 울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목사님을 오르내리고 비벼대니 이 나중에 한 5일쯤 있다가 잠이 깼더니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열이 내리고 목사님이 몸이 정상이 돼 갔는데 자기 몸뚱아리를 보니까 아픈 상처 부위 있잖아요. 꼬매버린 그곳에를 나환자들이 얼마나 울면서 비벼대고 기도를 했는지 그들이 흘러내린 진물, 나환자들의 진물 있잖아요. 진물과 눈물과 콧물이 덩어리가 돼가지고 기부수한 것처럼 자기 살갗을 두껍게 딱 감싸버리더라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두껍게 감싸버린 안쪽에 있는 자기의 상처난 부위가 아물어 버렸더래요. 그리고 이분이 나서버린 거야. 김여성 목사님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내가 이들을 살린다고 왔는데 이들이 나를 살렸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손가락에 조금만 벼도요. 소독약 안 바르고 항생제 안 먹으면 이게 덫이 나가지고 부르터서 어떻게 될지 몰라. 요새는 그런 세상이야.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해 주셨지요. 사람이 한 게 아니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오늘 또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소원은 잘 먹고 잘 살고 의시되고 사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살다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서는 부러워하는 삶을 살지 모르나 복받았다고 할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너무 늦는다 이 말이에요. 진짜 복이 뭐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삶, 그 삶이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독을 마셨는데 안 죽으며 어떻게 뱀을 물려도 죽지 않는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일이 우리에게 없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지 말라 이 말. 오늘 또 선교 현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있다고 나는 믿어요. 어려울수록 왜 기적이 점점 없어지느냐? 점점 어려운 일이 없어져. 아프면 병원 가고 힘들면 은행에 쫓아가고 마음에 상처 입으면 상담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환경과 빈도가 점점 줄어드니 당연히 하나님을 만날수록 기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 나아갈수록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베드로가 보십시오. 고기 잡기에 실패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고기에 만선을 했으면 주님의 설교가 귀에 안 들어와요. 실패했으니까 베드로는 이러도 저러도 못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고 주의 말씀을 듣고 나니 믿음이 생겼고 믿음이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평소 같으면 안 듣지요. 무시하지요. 비웃지요. 나를 가르치려 한다고. 평생 어분데. 그러나 베드로는 그때 그렇게 고백을 해요. 밤새껏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었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요게 기적의 역사가 됐다는 거예요. 사방이 막히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한쪽만 터 있어도 하늘을 안 쳐다보는 게 인간이고 저예요. 막히니까
사방에 막혀 있으니까 결국은 하늘을 볼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조건이 된다. 사도행전 8장 39절과 4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에디오피아의 간다게의 내시였던 이가 빌립을 만났는데 빌립이 말씀을 읽고 있는 그에게 성령에 이끌려 가라. 갔더니 말씀을 해석을 못하고 있었어요. 올라타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증거를 하니 이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기를 원하니 어찌 주저하리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세례를 바로 줬어요. 세례를 베풀고 나니까 주의 영이 나타나셔서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자기의 갈 길을 기쁘게 갔어요. 근데 그를 다시 보지 못했는데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여러분이 무슨 말이냐고 제가 하려고 그러냐면 빌립은 이 내시를 만나고 보낸 다음에 갑자기 사라졌다가 어디에 나타나느냐? 아소도에 나타났다. 이걸 제가요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한번 비춰볼래요? 세번역 성경 시작.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니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갔다. 그래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다. 그 뒤에 빌립은 나타났다. 그는 돌아다니면서 여러 성에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저는 이 대목을 어떻게 해석하고 싶냐면 빌립은 아소도에 쑥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축지법. 아시겠어요? 축지법이라고 써있지는 않아. 그러나 성경은 아소도에 빌립이 쑥 나타났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말을 해도 되나? 박모 목사님이 계셔. 저는 아니요. 나는 바울처럼 자기를 감추는 사람은 아니니까.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에게 멘토가 계셨어요. 난 누구라고 말 안 해. 이 멘토 전도사님과 함께 계실 적에 부산에서 저녁 집회를 했는데 오후 집회인가 어쨌든 집회를 했어요. 7시쯤 집회가 끝났어. 인천에 9시에 나타났어. 무슨 말인지 모른가 보네. 그분이 시간은 제가 정확히 말을 못해. 잊어버렸는데 7시인가 5시인가 1시간 반 만에 인천에 나타났어. 근데 이게 거짓이 아닌 게 인천에 집회한 건 다 아는 이야기예요. 부산에 모 교회 가서 집회한 건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 무리들이. 설교한 건 사실이야. 그리고 인천에 나타난 것도 사실이야. 거짓말이 아니고 누구한테 전해드린 게 아니고 목사님이 직접 경험한 이야기라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이걸. 물리의 법칙을 깨는 현상들. 하나님이 필요하면 물리도 거르셨지요. 주님이. 무리를 거르셨잖아요. 필요하면 걷게도 하실 수 있어요. 필요하면. 그러나 시험할 필요는 없어요. 전에 삼각산에서 기도하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런 간증을 한번 하더라고. 그분은 산에서 기도할 때 엄청나게 많은 체험을 했어요. 옛날에는 평창동 저기가 지금은 부자 동네입니다. 옛날에는 그런 동네가 아니었어요.
북악터널도 없을 때, 제가 다닐 때는 북악터널 1차선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복선이 돼가지고 옛날에 동전 주고 건너가야 할 때였는데, 아무튼지 간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실패한 사람들이 와서 사는 곳이 이 평창동 삼각산 아래였어요. 이 목사님도 거기서 이제 망해가지고 가난 말기로 배가 이렇게 부어가면서 죽어갈 때 거기서 기도하면서 있었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전기도 안 들어오고 음악까지 쳐놓고 산 밑에서 사는데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오면은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길을. 그러면 이제 밤에 길을 잃어버리니까 아침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그러면 주여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서 새가 나타나요. 새가. 그리고 짹짹짹짹 나타나. 그러면 새를 따라가. 그러면 새가 또 날아가지도 않고 걸어가. 새는 날아가야 되는데 날지를 않고 걸어가. 그러면 그 새를 또 따라가. 또 따라가. 또 따라가. 그러면 길이 나와요. 이런 경험을 숱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 아무튼 뭐 이런 이야기는 제가 그냥 아슬아슬하게 이야기하는데, 또 2단이 3단이 하도 그랬으니까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짐승도 들을 기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라면 만물도 움직인다는 거예요. 물리의 법칙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그럴 필요는 없지만, 내가 이제 그 이야기 하려고 그랬구나. 그분이 그래가지고 성경의 모든 것이 믿어지고 기도만 하면 그 다음날 역사가 일어날 때, 하여튼 막 이 절정에 있을 때, 절정. 아브라함이 천사를 영접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천사 셋을 대접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그 성경을 읽다가 믿음이 확 생겼어. 천사를 만나고 싶다. 하나님 나에게 천사를 보내주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밤새껏 차려하고, 그러니까 우리하고 차이는 그 차이야. 우리는 보내주시오 그러고 집에 가잖아. 근데 그분은 보내주시오 하고 기도를 해. 이 차이가 엄청나게 틀린 차이, 사실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분이 밤새껏 기도하는데 그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조금 의심이 생기더래. 천사가 올까? 그러면 또 아침밥을 금식하라고 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확 극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의심하지 않고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했으니까 이제 천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문 밖에. 아브라함처럼. 천사가 왔을까 안 왔을까? 사람 천사를 보내주더래. 사람 천사. 무슨 말이냐? 옛날에는 교통이 이렇게 좋을 때가 아니에요. 수원인가 천안인가 사는 기도 많이 하는 할머니 권사님이 계셨어. 근데 그분이 그날 갑자기 철야하고 싶더래. 교회 가서 엎드려서 철야 기도를 하는데 새벽녘에 하나님께서 너는 짐을 싸서 내일 서울로 가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짐을 쌌어. 서울역에 가려니까 기차역에 갔지요. 그래서 서울역에 내렸어. 하나님이 서울만 가라고 그랬지 어디로 가라는지는 몰라. 자, 그러니까 이걸 들었다는 게 중요한 것이고 순종했다는 게 또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서울역에 도착했어요. 서울역에 도착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왜 왔는지를 몰라. 오직 하나, 주님이 가라 했다는 거. 서울역 앞에서 이렇게 있는, 전철도 없을 때 버스 정류장 앞에서 어디로 가기는 가야 할 거 아니요. 그래서 이렇게 서 있는데 버스함을 들고 갑자기 뒤에서 누가 발로 뻥 차더래 자기를. 어떤 버스가 하나 도착했는데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 자기를 누가 찾는데. 그래서 버스를 탔어. 버스를 타서 한참 가는데 평창동 쪽쯤에 오니까 갑자기 내려라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내렸어. 삼각산 밑에 내렸는데 누구를 맞이한 사람도 없고 어디를 가야 할지도 모르고 와야 하는지도 몰라. 그래서 그 정류장에 내려가지고 이렇게 둘레둘레 보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쫓아내려왔어요. 누구냐? 그 전날 천사를 만나고 싶어 했다는 그분. 그분이 천사가 온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오늘 천사를 보내준다고 했잖아요. 아침에 가서 이제 마당을 막 쓸고 천사를 맞이하고 기다리고 있는 아브라함처럼 대접을 하려고. 그래서 저기를 보니까 저 아래 하얀 한복을 입은 늙은 천사가 한 사람 더 있더래요. 하나님이 그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쫓아내려갔어요. 둘이 만났어요. 근데 제가 데모를 만날 때도 그랬는데 처음 만났는데 30년 만난 사이 같아요. 제가 우리 데모가 그렇거든요. 처음 만났는데 읍내까지 5km인데 우리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한 6km 되겠군요. 6km를 걸어가서 이야기를 하고 걸어가면서 다시 왔어요. 서운해서. 그래가지고 버스를 타고 보냈어요. 30년 된 친구도 그렇게 안 해. 지금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도 잘 못해요. 며칠 전에 전화 드리더니 기절해 좋아가지고. 보통 사람 같으면 인간적 관계라면 이 설교도 지금 듣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인간적 관계라면 몇 달 만에 전화하면 서운해해요. 근데 하나님이 맺어준 관계는 그렇지가 않아. 회의를 하고 오늘 지금 전혀 원고하고 상관없는 이야기가 막 나요. 성령이 말씀하신다고 믿고. 근데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하면 잘 듣더라고. 그래서 내가 상처를 받아요. 준비한 원고를 이렇게 이야기하면 졸고 있고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하면 눈을 또릿또릿 뜨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원고를 찢어버릴까 싶어요. 그럼 또 겁이 나서 그러지는 못하겠고. 그래가지고 그날 만난 거예요. 삼각산 아래에서. 제 말이 이상하고 신기하게 들린 사람은 경험을 못해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한 5일 동안 있다 갔어요. 이 할머니 권사님이. 근데 이분이 무슨 일을 하고 갔냐. 영적으로 본인이 답답해하는 거. 보기는 봤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겠고. 그런 거 있잖아. 영적인 단계가 있으니까. 자기가 지금 고민하고 지금 궁금해하고 답답해하는 것을 이 천사 권사님은 다 겪었어. 가지고 전부 이야기를 해주고 간 거예요. 몇 년을 걸어버려요. 몇 년을. 그분을 만나가지고. 그리고 돌아갔어요. 영적 현상들, 이렇게 빠지게 쉬운 미혹들, 은혜가 있는 곳에 또 사단이 역사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자기가 겪었던 걸 다 이분이 겪었고 또 내가 지금 궁금하게 여기고 뭘 알 수 없는 것, 답답해 죽겠는 것 그런 것을 이분은 다 겪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단계는 거의 비슷해. 엇비슷해. 색깔이 비슷한 사람은. 그래서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하는 말이 있죠. 믿어서 손에 드릴 게 뭐냐고. 사람은 믿으면 뒤통수 맞을 때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절대로 손해보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건 죄가 아니에요. 지나칠 정도로 믿어버린 사람들. 성경에 대책 없이 믿었던 사람들. 아브라함 떠나라. 무슨 대책이 있다고 떠나냐. 이삭을 바쳐라. 자기 아들을 대책 없이 모리아산에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정말로 죽여서 각도가지고 불태워 죽여버리려고. 대책 없지요. 뒤를 안 생각했어요. 뒤를 안 생각했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나를 따라오너라. 금을 버리고 배 버리고 아비를 버리고 대책 없이 따라가 버렸어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서 같이 가자고 했을 때 엘리사가 12마리 겨로 소를 갈다가 소로 밭을 갈다가 소를 잡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잔치에서 먹여버리고 멍에와 쟁기는 다 불살라버리고 그리고 따라간 거예요. 대책 없어. 12마리 겨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부예요. 24마리 소로 밭을 갈고 있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집안이 아니에요. 대책 없이 그날로 가버렸어요. 싹 불살라버리고.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과 결단과 용기만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역사가 있게 하실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없는 거예요. 저에게도 사실은 그것이 없어.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지금 기적의 하나님 네 번째 시간인데 사실은 뭐냐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믿음만 있으면 기적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에요. 믿기만 하면 믿음이 없으니까 문제다. 혹은 잘못된 믿음, 제한하는 믿음, 한계를 가진 믿음. 믿음은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한계가 있겠냐? 하나님이 제한받으시겠냐?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능치 못할 일이 없도록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힘들고 기적같이 보이나 우리 주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일인 거죠. 이 엄청난 무게덩어리 지구가 지금 공중에 떠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리고 이 지구가 움직일 때 엄청난 소리를 낸다는 걸 아십니까? 과학자들이 이것을 발견했어요. 지구가 떠 있고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것이 움직일 때 엄청난 소리를 낸다는 것도 어떻게 알았는지 난 모르지만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소리가 남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막이 터지지 않는다는 건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엄청난 소리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것은 증명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처럼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은 절대로 기적을 행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 땅에 일어나는 기적 같은 일은 사실은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현상이든지 속임수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은 인간이 경험할 수 없어요. 인간이 증명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인간이 증명한다면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그건 사실에 입각한 현상일 뿐이지. 성경에 나타난 기적은 현상이 아니고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확실한 증거. 그래서 첫째, 창조의 기적. 두 번째, 물리와 자연의 섭리와 상식을 깨뜨리는 대역사들. 세 번째는 치료의 기적들. 나 환자가 고침받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듣고 안 못 보는 시각장애인들이 보는 역사. 정신치유, 관계치유, 불치병 치유, 귀신 축사, 기질의 치유, 성격의 치유와 변화도 일어나요. 제가 군에서 방위 생활을 할 때 족구하는 거 보면 뚜껑내 나온 줄 알아. 그래도 내가 족구하는 거 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뚜껑내 나왔냐고 한다니까. 시골 교회를 내가 섬기고 있었는데 우리 친구 동생이 교회를 나왔어요. 얼마나 삐딱하고 건방진지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이따구로 앉아가지고 성인수도 안 들고 와가지고 발 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싸가지 없이 쳐다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너 맛 좀 봐야겠다 너도. 그리고는 얘가 근데 교회를 안 나오면 좋은데 또 그런 인간들이 또 교회를 잘 나와요. 계속 교회를 나와요. 나오고 뭐라고 하냐면 불평이 많아. 은혜를 못 받으니까. 어떤 불평이냐? 사랑이 없다는 거야. 지만 없는 거야 사랑이. 남들은 다 사랑하는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자기가 느끼기에. 그거 안 나와야 되는데 또 나와요. 사랑이 없다고 욕하면서. 근데 수련회를 갔는데 얘가 그날 저녁에 성령 받고 뒤집어졌어. 지가 변하니까 사랑 없다는 소리 못하지. 똑같은 사람들인데 자기가 변하니까 이게 뭐냐? 자기에게 치유가 일어난 거야.
심령의 치료, 그리고 육체도 치유가 일어났어요. 얘가 무슨 병이 있었냐면 그 집이 잘 사는 집이었어요. 시골에.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허리를 못 써. 허리를. 침 맞고 양방 한방을 다 쫓아다니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 근데 얘는 예배 시간에도 앉아있지를 못해.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허리가 아파가지고 수업 시간에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머리가 나쁜 놈이 공부를 더 못해. 수업 시간에 집중을 못하니까. 일어나서 뭘 쓰겠어. 그러니까 얘는 이제 포기해버린 거야. 그래서 제일 옛날에는 그런 데 가는 똥통 고등학교가 있어. 그런 데를 다니고 있었어, 이놈이. 그러니까 뭐 앞길이 없는 거지요. 근데 교회를 나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운동도 못하고 허리 아프다는 핑계로 그러니까 살이 이제 막 이렇게 쪄가지고 점점 악화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수련회 때 뒤집어졌어. 그리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그 즉시로 허리병이 나아버렸어요. 근데 난 다음에 내가 물었어요. 너는 허리가 언제부터 아팠냐? 그랬더니 몇 년 전에 할머니 묘 이장하는 데 갔는데 얘가 장손이라 거기를 간 거예요. 장손 집안이라. 그 아버지가 장손이라 따라갔는데 묘 이장하는 데 가서 억지로 구경을 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날부터 허리를 못 써버렸다는 거야. 묘 이장한 데 가서 구경할 때. 이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거지. 성령 받고 어둠이 떠나가니까 얘가 허리병이 자동으로 나버렸어요. 이게 또 다 치유의 역사라, 기적의 역사. 치유의 기적들, 이런 일들이 숱하게 많아요. 이게 얼굴이 이제 달라졌죠. 관계가 회복되고 치유가 되고 심령의 치유가 일어나니까.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 설교였습니다. 굉장히 절망하는 것 같으래요. 오늘의 설교.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기적이 왜 필요하냐? 첫째, 효율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기적이 필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양지사, 한평생을 살면서 똑같이 살아. 어떤 사람에게는 25시간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20시간만 주지 않아. 너는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까 너는 그냥 20시간만 써라. 너는 이쁘다. 너는 복을 줄게. 오늘 하루 한 30시간 써봐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야. 똑같이 잘난 자나 못난 자나 24시간 하루를 딱 주셨어요. 한평생. 그리고 선한 자라고 해서 오래 살지도 않아. 악한 자라고 해서 빨리 죽는 것도 아니야. 그죠? 오래 살기를 바란다고 오래 살지도 못해. 우리 어머니 소원이 빨리 가는 거야. 우리 어머니 소원이. 근데 93살이 돼버렸어. 빨리 간다는 소리를 70대부터 했어요. 오래 살까를 걱정한 지가 20년이 됐어. 나만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마음이 없는 소리를 했는데 오래 살까 걱정이라는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그런 걱정하지도 마시오. 그랬더니 진짜 걱정한 대로 됐어요. 사람은 걱정한 대로 되더라고. 여러분이 오래 살고 싶으면 오래 살 것을 걱정을 해야 돼. 나도 오래 살까 싶다. 오래 살까 싶다 하더니 93살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안 돼. 하나님이 다 정해놓은 수완이 있어요. 한평생을 똑같이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능력 있게 살고 어떤 사람은 능력 없이 살고 어떤 사람은 가치 있게 살고 어떤 사람은 무시받고 살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당당하고 힘있게 살아가고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어떤 사람은 질질질질 매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전하고 힘있게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어떤 사람은 맨날 십자가 하지만 그 십자가가 아니고 사탄에 매여가지고 어둠의 영에 매여가지고 긴긴 밤을 잠을 못 자면서 비실비실하고 그렇게 영적인 거지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냐 이 말이. 똑같이 구원을 받는다 치면 천국에 갔을 때 어떤 인생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인생이 되겠냐 이 말. 똑같이 구원을 받는다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주님의 일을 하다가 멋지게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낫겠어?
말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다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모든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했으니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니까. 우리 청년들을 불렀다고요. 보기에는 뭐 별볼 일 없어 보이지만은 얘들보다 잘난 애들이 세상에 차고 넘치는데 나라면 안 택했을 텐데 하나님이 어쨌든 이들을 선택했다고 하니 뭐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 같으면 목사 안 시키죠. 예수도 안 믿는 집안에서 맨날 세상적 욕망과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빌빌하던 초등학교 2학년 때 오락에 미쳐가지고 갤러그 왕이었던 나를 아버지 양복 주머니 털어가지고 맨날 그 짓거리는 하고 다니다가 모른 줄 알고 오늘 아침에 밥을 먹고 있는데 아버지가 나랑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내 위에 형님하고 나이 차이가 많으니까 다 객지 나가버리고 나는 외아들처럼 컸어요. 아침에 학교 가려고 아침에 아버지하고 나하고 엄마하고 밥을 먹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중에 도둑놈이 한 놈 앉아있다. 여기 도둑놈이 한 놈 앉아있는데 사투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못된 행사를 한다. 못된 행사를 한다. 도둑놈이라고 그랬어요. 도둑년이라고 안 하고. 우리 엄마는 아니야. 나는 우리 아버지가 모르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지갑을 털 때 많이 있을 때만 털었거든. 표가 안 내게. 근데 알고 있더라고. 그날 아침에 밥을 먹는데 어디에 밥이 들어갔는지를 몰라. 어떻게 밥을 먹었는지 몰라. 차라리 두들겨 팼으면 나았을 뻔했는데 여기 못된 행사를 하는 도둑놈이 있다고 하니까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그 짓을 못했지. 그래야 고쳤어요. 하나님은 나 같은 거 안 써요. 나 같은 것은 아주 차고 넘쳐. 나 같은 놈은 세상에 널리고 널렸어요. 두 분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네. 여러분이 알 것은 설교하는 목사도 상처를 받는다는 걸 알아요. 목사의 설교로 여러분만 상처를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반응에 따라서 나도 상처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로봇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같으면 안 쓴다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같은 존재를 불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후회함이 없다. 여러분이 착각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착각하고 있는데 고난이 모두 십자가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고난이 절대 모두 십자가가 아니에요. 고난도 질이 있어요. 질. 바울이 당한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이지만 범죄한 백성들이 그 죄값으로 인하는 고통은 절대 십자가가 아니에요. 부자가 다 죄가 아니에요. 잘못된 부자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부자도 있지. 그렇듯이 인생을 살면서 애매한 고난을 당할 필요 없다.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권세를 구해서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지. 그냥 예수 믿으면 다 그냥 바보처럼 당하고 그렇게 비시비시라고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그렇게 살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목사가 부자 되면 뭐 하겠습니까? 안 되지. 오히려 부자 되면 골프 치러 다니지. 헛짓거리해서 안 돼요. 선교사가 부유하면 안 돼요. 그런 선교를 못해. 그건 하나님의 뜻으로 그런 고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모두가 그렇게 살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모두가.
제가 자주 이야기했지만은 불면증 25년 걸린 전라북도 고창에 집회 갔을 때 25년 동안 불면증에 시달린 그 집사님은 새벽기도 오다가 다리 부러져가지고 논밭에 굴려가지고 죽을 뻔해다 살아났는데 병원에서 6개월 입원해 있다 나온 뒤로 불면증이 왔는데 이분은 자기 스스로 25년 그 이 사건 이후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십자가라고 생각했대. 십자가. 25년 동안 잠 못 자고 사는 게 십자가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집회 둘째 날 칠판 갖다 놓고 제가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면서 내가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악한 영을 이기려고 쫓아내려고 하면 인정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고 마귀가 준 것도 있다. 귀신이 역사에서. 그걸 잘 구분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온 진정한 고난이 아니고 나의 실수와 나의 죄와 귀신의 역사로 당하는 헛고생하지 말고 오늘 저녁에 분별을 잘해라.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도둑놈이 집에 들어왔는데 내가 이제 어디 갔다 외출했다 들어온 거예요. 집안이 막 널려 있어. 그리고 내가 문 열고 들어오니까 놀래가지고 도둑놈이 마루 밑에 가서 쑥 숨었어요. 내가 마루 위를 다니면서 도둑놈이 들었나? 야구방망이 들고 어디 있어 이놈? 나오기만 해봐. 어디 있는 거야? 어디 숨었어? 그러면 그 도둑놈이 벌벌벌 떤다. 심장이 쿵쿵쿵쿵하고. 그런데 집이 난리가 났고 도둑놈이 왔다 간 흔적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안방에 들어가서 자버리면 그 도둑놈이 어떻게 하겠냐? 또 일어나서 도둑질한다. 마찬가지로 내게 역사하는 이 문제와 상황과 질병이 귀신의 역사인 것이 분별이 되고 그렇다면 속에서 밀어내고 미워하고 저주해서 쫓아내라. 예수 이름으로. 자, 그렇게 말했어요. 그것을 이분이 레마의 말씀으로 딱 받았어요. 그렇구나. 25년 동안 잠 못 자고 있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고 헛된 고생이었구나. 악한 영이 역사에서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딱 처음으로 그렇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순간 심장이 벌렁벌렁 그리고 이 사람이 벌벌벌 떨고 나왔어요. 뭐가 나온다고. 그리고 귀신이 나갔어요. 그리고 25년 만에 그날 밤에 잠을 잤다고 그 마지막 3일째 집회 때 와서 울면서 간증을 했어요. 에레미야 예가 3장 33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어떤 부모가 자식이 고생하기를 바라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근데 고생해야 할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고생해야 할 시기가 있다. 군대 보내는 거예요. 군대 보내고 싶은 부모는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왜 군대를 보내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첫째, 나라의 부르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군대 보내는 거예요. 두 번째, 더 단단하고 야무진 인격과 체격과 성품의 사람이 돼서 오라고, 성장해서 오라고 군대에 집어넣는 거예요. 부모는 그 마음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평생 군대 가서 보내라면 직업군인 말고 평생 군대 가서 훈련받고 그 위험한 사지를 넘으면서 살라고 하면 전쟁터에 보낼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군대가 안전하니까 보내지. 그래서 러시아 침집하니까 지금 다 도망가고 난리가 났잖아요. 좋아서 군대 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전쟁통이 되면.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손가락을 잘라버렸어요. 군대 안 가려고. 그렇죠? 우리 집사님은 아셔. 동네에 이런 사람 제법 많았어요. 나는 왜 저렇게 어른들이 손가락이 없냐고 내가 물어봤어 어느 날. 막걸리를 마시는데 막걸리를 안 먹고 빨리 마셔버려야 되는데 안 마시고 놔두면요 가라앉아요. 그게 탁주라. 곡식으로 만난. 그래서 가라앉으면 위에가 허옇게 뜬다고. 그러면 손가락으로 저 노인들이 무슨 말인지 모를 거야. 집에 가서 해봐 막걸리 사다가. 손가락으로 저어야 되는데 엄지가 없어. 그러니까 이걸로 줬더라고. 근데 가만히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어느 날 내가 물어봤어. 아저씨는 이거 없어요? 너네 엄마한테 물어봐라 그래. 그리고 갔어. 어머니한테 물어봤어. 엄마, 왜 아저씨들이 손가락이 없어요? 군대 안 가려고 그런단다. 왜 군대를 안 가요? 방아쇠를 못 당겨. 이거 잘라버리면. 군대 가면 옛날에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가 있었다 이 말이야. 근데 군대를 왜 가느냐? 사람 돼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시키는 것이 본심은 아니다. 그러나 고생해야 할 때가 있다. 연단.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광야에서 굶주리시고 연단 받을 때가 있었어요. 필연적 연단.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필요는 없다. 평생 연단만 받으면 안 되지. 연단 받았으면 이제는 누려야지요. 연단 받았으면 쓰임 받아야지. 광야만 맨날 걷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광야를 빨리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것이었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해. 불평, 원망, 불신. 그러니까 뱅뱅뱅뱅뱅 돌려버려요. 우리가 고생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다. 본심이 아니다. 근데 왜 고생하냐? 첫째, 하나님의 뜻으로 고생할 사람이 있다니까. 고생할 때가 있다. 연단. 이 연단을 빨리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되면 여러분이 똑같은 문제, 똑같은 사람,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이 반응을 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연단이 안 끝났기 때문이에요. 30년째 똑같이 반응을 한다면 똑같이 분노하고 똑같이 원망하고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핑계대면 그건 안 끝나요. 죽을 때까지 안 끝나. 그러나 어느 날 똑같은 상황인데 조용히 침묵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건 졸업한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게 이제 안 풀어주니까 계속 똑같은 문제 앞에 빙빙빙빙 돌다가 딱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또 고생하는 거야. 또 고생해. 여지없이 그런 상황, 그런 문제, 그런 상황에 처하면 여지없이 또다시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고난받는 걸 원치는 않아요. 졸업해라, 이제. 그만해라. 이제 그만할 때도 안 됐냐? 어째서 너는 똑같이 헛고생하고 있는 헛고생. 그렇게 낭비하다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빨리 졸업시키고 주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기를 원하신다. 이런 효율적인 인생이. 고난도 의미 있는 상급을 쌓는 고난이 있고 아무 쓸모없는 고난이 있다. 똑같이 죽어도 순교적 죽음이 있고 저주스러운 심판의 죽음도 있다. 가룟 유다의 죽음, 그러나 12사도의 죽음 똑같이 죽었어요. 몇 년 차이, 몇십 년 차이로 똑같이 죽었어요. 제일 오래 산 사람이 사도 요한이죠. 가룟 유다도 죽기는 죽었어요. 스스로 죽었지. 그러나 나머지 11 제자는 전부 다 순교했어요. 죽창에 찔려 죽이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이고 매맞아 죽고 높은 곳에서 던져가지고 몸이 으스러져서 죽고 사자의 밥이 돼서 죽고 사도 바울은 열도망 나서 죽고 죽기는 죽었다. 어차피 죽었어요. 우리 중에 영원히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떤 모습이든지 죽어요. 우리가 모두 다 하루 어떤 일을 해요. 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움직여. 무조건 움직이게 돼 있어, 인간은. 그런 어떤 사람은 죄 짓는다고 움직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 때문에 움직인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똑같이 잠을 못 자도 밤에 도둑놈이 잠을 못 자는 것과 철야기도 하면서 잠 못 자는 것이 가치가 같겠냐 이 말이에요. 똑같이 망신을 당해도 보이스피싱 전화했다가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는 것하고 전도지 줬다가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는 것하고 똑같겠냐? 그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르지. 이왕이면 한평생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힘을 주를 위해서 쓰다 가면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그래서 청년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절과 2절. 시작.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다 기억하라. 우리 장로님 한 분이 67년에 학교 교직에 나가셨다고 하더만. 나는 그 다음 해에 태어났어. 68년에. 12월 1일이 내 생일이요. 장구하시오. 남들은 뭐 선물도 주고 그런다대. 12월 1일이 되면. 나는 안 받아. 주지 말고 마음만 받을게. 그런데 그 장로님이 나보고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어봐요. 몇 살입니다. 그랬더니 부럽다는 거지. 얘들이 어마어마하게 부러운 거 있죠. 돈이 필요 없어요. 천하가 필요가 없어. 근데 이들은 몰라. 이 청년의 때에 공고한 날이 오르기 전에 피곤하고 힘이 없고 뭘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날이 오기 전에 뭘 해야 되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쓸데없는 짓거리 하면서 시간 보내지 말고 맨날 PC방에 가서 버튼이나 두드리다가 인생 허비하지 말고 공부를 해야 할 때 공부하고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고 일을 해야 할 때 일을 하고 어린 것들이 발랑 까져가지고 연애나 하러 돌아다니지 말고 이놈 저놈 사귀고 쫓아다니지 말고 다 때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다 붙여줄 테니까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아무 낙이 없다고 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 왜 낙이 없는 날이 오냐? 돈이 있어도 필요 없다. 어머니 생일날 밥 먹으러 갑시다. 피자를 먹을 수가 없어. 갈비를 산같이 싸는데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지들만 처먹는 거야. 생일날 떡볶이. 지들만. 뭘 좀 먹으면 더부룩해가지고 소화가 안 돼. 아무 낙이 없어. 맛있는 것도 낙이 없어. 가서 좋은 데 보고 와도 씩 보고 오면 다리가 관절이 아파서 볼 수가 없어. 내가 90 넘은 우리 어머니한테 세계 일주 가자고 그러면 미쳤다고 그래요. 좋아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좋아해요. 제일 좋아하는 게 있어. 돈. 쓰지도 못하면서. 주머니 넣어놓고 어디 있는지도 몰라. 받을 때 그 기분. 받을 때. 그거 잠깐 좋으라고. 그냥 주고 오는 것 뿐이지. 돈이 있어도 쓸지도 몰라. 쓸지도 모르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어디 둔지도 몰라. 그런 날이 반드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인생 허비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을 행하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높이 나타날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똑같이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이양지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멋지게 살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쓰임받자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기적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역사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 여기까지. 자,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 첫 번째 이유. 그러면 나머지는 다음 주에 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효율적이고 능률 있는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아니라 이기적으로 살자는 게 아니라 한몫 잡아서 한평생 멋지게 살자는 게 아니라 남자로 태어나서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그걸 마음껏 나누고 마음껏 행하고 그걸 사용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은 비실비실해가지고 날마다 남의 기도나 받으러 다니고, 어떤 사람은 능력을 받아가지고 기도를 해주고 있고, 똑같이 예수 믿는데, 여러분, 기도를 받는 사람이나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나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가요. 천국은 가. 근데 천국을 갈 때 기도해 주다가 가야지, 기도만 받다가 가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아멘. 맨날 상담만 받으러 다녀요. 상담만 맨날. 근데 영권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계시가 없으니까, 어두우니까 맨날 무슨 일만 있으면, 무슨 현상만 생기면 막 상담만 받으러 쫓아다니는 거야. 그렇게 할게요. 아니면 상담을 해주는 인생이 될 거냐. 리더가 되어서, 셀 리더가 되어서 영권이 있고, 지혜와 계시 영이 임해가지고 무슨 일이 생겼으면 전화 오고, 그러냐고, 같이 기도하자고, 리더가 기도해 주니까 내가 이 시간에 이렇게 된 것 같다고, 이 양이면 그렇게 살다가 교만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 믿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구합시다. 이런 주인공이 되자 이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 나쁜 생각 다 던져버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이 손이 주님의 손 되게 하시고, 이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 되게 하시고, 이 머리에 주의 계시와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마음속에 성령으로 가득 차게 해 주시옵소서. 옛것은 지나갔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날의 실패, 옛날의 실수, 옛날의 범죄 다 끝났어요. 할렐루야. 베드로의 참소가, 베드로가 절대로 앞으로 나가는데 그를 사로잡지 못했고,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종교 경찰이었으나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그렇게 멋진 삶이 되었듯이 우리도 그가 고백한 것처럼 나도 전에는 해방자요 방해자였으나 주께서 나를 만나사 지극히 작은 자를 사도로 만드신 것 같이 오늘 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손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주님을 구하고 내게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적에 주여,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기적의 사건들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나의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한평생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붙들려 능력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역사를 일으키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절대로 본심이 아니시로다. 모든 인생이 형통하며 모든 인생이 힘이 있으며 모든 인생이 주 안에서 강건하기를 원하는 것이 주의 뜻인 줄로 믿고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취하게 했습니다. 주여,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기적의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며 내게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굴레가 벗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장애는 돌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믿음으로 주님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부성하신 아버지, 내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내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힘과 영을 더하여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강건하게 되며 예수 이름으로 용기 있게 일어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써주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찬송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옵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하고 절망된 우리 영혼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서 외칠지어다.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악세병에서 너희에게 모든 무기력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억울함에서 힘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처와 아픔에서 고침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영예병, 불예병, 혼예병 모든 병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주여 믿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믿나이다. 이 자리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나이다. 이 밤에 역사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악기양당하신 아버지의 능력을 믿나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교는 12일에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리게 구요하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강렬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존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찬송 악기양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던져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높이 높이 나라 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하나님 앞에 능력하고 권세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힘있게 승리하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게 하시고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권세를 다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재와 그리 부심과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며 소망중에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인생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능력있고 힘있고 가치있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송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송 우리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는 아버지 오늘 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내 앞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주여 나를 고치소서. 주여 나를 회복시키소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믿나이다. 나를 고쳐주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시간에 세상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약을 먹었든지 주님이 이 시간에 역사하시며 치료될 줄로 믿나이다. 주여, 지난날의 삶이 어떠하든지, 지난날의 잘못이 아무리 크든지, 아무리 가능성이 없어 보일지라도 주여, 우리 가정에도 빛이 임하고 우리 자녀에게도 빛이 임하고 누워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만지시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바울이 복음 전도자가 되었듯이, 도망쳤던 베드로가 순교자가 되었듯이, 삭개오가 변화되어 초대교회 일꾼이 되었듯이, 자녀들이, 우리 방황한 우리 자녀들이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와서 성령 받고 복음 증거자가 되고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망가져버린 우리 집안이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만신창이 된 내 육체와 내 영혼과 내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안진병이도 일어나고 소경도 눈을 뜨고 기모리가 들을지어다. 각색 병이 소변으로 대변으로 떠나가고 주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지난날에 실패에 빠져있는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과 불평의 인생이 감사의 인생으로, 죽어가는 인생이 생명의 인생으로, 미워하고 저주하는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해 주실 주님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까? 할렐루야. 에게도 기적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에게도 능력을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말씀하시는 우리 주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여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로, 예수님 나에게 한마디만 사는 역사로, 예수님 나에게 한마디만 기적의 역사로, 역사가 일어날 오늘 줄로 우리의 기적의 역사로 은혜와 사랑과 주님만이 감사를 이루시는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이루시는 놀라운